이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무엇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돈과 재산과 능력과 외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들과 또 그것을 보고 모방하려고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TV를 켜고 핸드폰을 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뭐 하나 끄집어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소망은 집과 돈과 외모와 그리고 안정을 얻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성공을 가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치듯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후벼오지 않습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소망을 얻을 만한 피난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한 고통의 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결국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래도 좀 살려면 아파트가 있어야지, 아이 잘 키우고 건강해야지.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소유, 가정, 아이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파트가 있다가 사라지는 날이 와도,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도 우리의 인생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저마다의 기막힌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잘 압니다. 박완서 씨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집니다. 이럴 거면 나를 죽이시고 나를 데려가시지.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박완서 씨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자기의 인생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조건을 인생의 소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으려다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깊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작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만 이것뿐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따라간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었는데 아버지 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존귀하기는커녕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름이 무색한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인생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나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패한 인생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이 먹고 그 나이 되어서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살게 했던 모든 조건, 자기를 그나마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조건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분은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그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속의 아들은 딱 한 명입니다. 그가 얻은 땅은 고작 자기가 몸두일 무덤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19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24억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더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포용성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저절로 유대인이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 부모가 양자로 종족이 다른 사람을 입양해도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신앙만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계 유대인도 있고 흑인계 유대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유대인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을 빼더라도 기독교인과 이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43억에서 44억입니다. 절반 이상을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슬람교는 아이들을 엄청 낳습니다. 많이 낳습니다. 그 증가율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지구상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자기에게 맨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내 현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 인류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 몸누일 무덤,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럼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이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실패한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매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명을 그 약속에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매이고 내가 하나님께 매이고 내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교제하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수여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얻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조건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 세상의 조건들을 뒤로하고 내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조건들로 채워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위대한 존재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오징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웬 아줌마가 서 있고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인생 어느 날 거울을 뒤돌아보니 젊은 날의 영광과 그 야망과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이만한 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먹고 살다 보니 눈물과 고통과 아픔만이 내 인생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고난을 면하기 위해 이 세상의 조건들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배가 좀 나와도 오징어여도 저희 아내와 딸이 밤마다 요즘에 엄마, 친구, 아들을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닌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못나고 세상에 가능성 없고 실패한 저에게 기꺼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당신께 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담아내기까지 이 땅의 조건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걸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집과 그리고 보석과 명예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은 1년 넘어가지 못합니다.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은 목말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공허를,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집과 윗집과 아랫집과 비교하는 이 끊임없는 열등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서짐과 찢겨짐, 깨어짐으로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서 그는 늘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인생이 세상의 조건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으로 그는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아들 하나 있는, 내 집 갖고 있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적당히 행복한, 적당히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불러내셔서 온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이 과정이 때때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지혜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우리가 인생이 괴로워지고 또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쉽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를 너무나 흥미있게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그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은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야 하는 그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겨우 아들 하나 주셔놓고 그 아들 내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더 큰 아픔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가 그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내고 대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립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는 끊임없는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깨어짐과 고난과 눈물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역사라고 그때에는 믿어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한 사람, 실패한 인생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센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 이 세상의 고난과 눈물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눈물이 다 내가 깨어지고 우리의 옛사람, 죄의 옛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 나를 채워가라.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그 마음에 담아내고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남편 탓하게 되고 부모 탓하게 되고 자식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아브라함 되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하게 되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나고 죄짓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신과 묶고 계실까? 내가 이런 못난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지나도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그 약속에서 나를 제하시지는 않을까? 취소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하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기도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어떤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합격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면 복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기를 주고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시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담아내는 과정이 되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불안해하며 불철주야 노력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못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이 응답이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왜? 히브리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니 인생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이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다 해석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 이 교회가 베드로의 유혹, 예수를 버리고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예수께 붙들렸기 때문에 도망칠 길이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붙들려 있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여정을 살아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우리를 이 약속에 묶어두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약속이 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의 본질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볼게요.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13절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단수로 나오죠,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12절에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단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실지라도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단 하나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뭐예요? 1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좋은 남편과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사실은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다.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상고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말하냐라고 공박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붙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약속대로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인생에 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19절 20절에 더 자세하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 제 아들 이도원 어린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제가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면 제가 내어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우리 아들을 들쳐매고 여기서 도망을 갈 겁니다. 할렐루야. 왜?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의 생명과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혹 있을지라도
우리 엄마 걸고 내가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철없는 아이들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거야. 내 아들의 생명과 이름을 매달 거야. 죽음에 넘길 거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 아들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맹세가 그 아들에 걸려 있고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의 조건과 이 세상의 만족들에 매여서 이 세상을 허우적거리며 이 세상 이쪽 저쪽 다니며 세상을 목말라하며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을 놓아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이 세상 조건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께 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20평짜리 아파트 살면 어떻고 30평짜리 아파트 살면 어떻습니까? 이 집의 전세이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 그물 반지를 끼든 여러분 플라스틱을 끼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무엇을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을 걸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지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을, 고난을,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곧 누구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며 이끌려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아침에 표정을 보니 일주일 동안 고난이 많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오셨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이 땅의 눈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아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매여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아들의 피와 아들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이 여러분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37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만족을 주세요,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 세상은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이미 얻은 사랑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는 것들로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비교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의 절망의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하나님과 맺어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요 참 생명의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